5월 5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신을 공개하기 위하여 이삭이라도 줍겠다고 아침 일찍 밭으로 나간 며느리 룻을 생각하며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으로 문 밖을 내다보며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드디어 저녁이 되었고 나오미는 집에 돌아오는 며느리를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분명히 이삭을 줍겠다고 나섰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곡식을 2말 정도 가까이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삭 정도가 아니라 양식을 사온 것보다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묻습니다. 내 딸아 수고 많았다. 그런데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기에 이렇게 많이 가져왔니? 아무래도 누군가 너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푼 것 같구나. 그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룻이 대답하죠. 어머니, 오늘 보아스라고 하는 분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는데 그분 덕분에 이삭도 이렇게 많이 줍고 식사도 배부르게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드리라고 먹고 남은 볶은 곡식까지 쌓아주셨어요. 룻의 대답을 듣는 순간 나오미는 또 한 번 놀랍니다. 룻의 입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족 중에서 그녀의 집안을 다시 회복시켜줄 고엘의 의무가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시는 회복과 축복의 역사에도 사전에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예고하며 알려주는 일종의 비밀 사인이 들어있거든요. 그것을 사전에 발견하고 그 사인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되지만 반대로 사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인에 맞는 행동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회복이나 축복과는 점점 거리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지금 나오미는 며느리 룻의 입에서 보아스로부터 헤세드를 경험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 안에 자신들의 삶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계획, 즉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해내고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적어도 나오미는 오늘 보아스의 밭에서 이루어진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손길, 다시 말하면 회복의 사인, 하나님의 사인을 찾아낸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저 평범해 보이고 단순해 보이는 만남인데 여기에 어떤 사인이 들어있길래 나오미가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을까요?
일단 두 가지를 통해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하고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첫째는 룻이 그 많은 밭 중에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는 것, 그리고 보아스의 햇세드를 입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단지 마음씨 좋은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 고엘의 의무를 가진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나오미가 발견한 첫 번째 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인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잘 보세요. 룻이 아침에 나갈 때는 빈손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올 때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양손에 곡식을 가득 채운 자루를 들고 돌아오잖아요. 그날 재수가 좋아서 이삭을 많이 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인으로 나오미는 이 모습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룻의 양손에 가득 채워진 이 곡식은 단순히 이삭을 많이 주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쌀이 들어있는 일종의 복선이었던 거예요. 나오미는 이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려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이요, 깜깜한 밤에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비마저 내리기 시작했고 이제는 깜깜해서 길까지 찾을 수가 없었고 비가 오니까 더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 응답은커녕 번개까지 번쩍번쩍 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고, 더 무섭게 번개까지 치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이 번쩍이는 번개불 속에서 어두워서 보이지 않던 길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번쩍이는 번개불 같은 고난조차도 돌아갈 길을 찾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면 번개불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번개가 번쩍이는 그 순간에 그 빛을 이용하여 길을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인을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 사인을 찾아냈다면 이 사인에 따라서 이제는 담대하게 축복을 받기 위한 믿음의 행동을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미 앞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인을 보여주시고 지혜로운 자는 그 사인을 발견할 수 있음을 오늘 나오미와 룻의 모습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 분이시기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응답의 사인들을 발견하고 그리고는 그 사인대로 축복을 받기 위한 담대한 믿음의 행동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비록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회복과 축복의 역사로 이어가기 위한 믿음의 행동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